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거룩하신 뜻들이 저희들 가운데 다 나타나므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나며 온전해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런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그 깨어있음에 대한 이해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깨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 그래서 깨어난 자, 그래서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직감하시고 이 본문을 접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가만히 살펴보니,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람이 온몸에 단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지어져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그 상태를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써 그 온몸이 나병으로 덮여있던 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온몸이 다른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되어야 할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가 여쭙게 됩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되어 있죠. 나균이 온몸 전체를 다 뒤덮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나 제나 특별히 그 옛날에는 나병에 걸리신 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요,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균이 온몸을 다 침투하여 덮어버린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도
어느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그래서 그 병세가 상당히 깊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병 환자라면 어느 사람도 그 사람 옆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다 꺼리는 그런 환자이기도 합니다. 이 병은 다른 병과는 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며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같이 사는, 함께 거하는 그런 집단촌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온몸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만질 데가 없는,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터치해 볼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의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나병이 걸려있다면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온몸에 나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만질 곳이 없는 것이었죠. 바로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완전히 엎드리네요. 왜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믿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은 구하여 이르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걸 구해요. 그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을 써요. 주여 원하시면,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온몸의 나병이 전체 온몸에 다 퍼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 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의 원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구하였었던 그와 같은 똑같은 구함, 원함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는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가 원한 것이, 그 나병 환자가 원한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결과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해달라면 될 것을 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앞에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원했다는 것은 깨끗해짐이 아니라, 그는 이 앞에 선행된 것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고 그에게 임하여지면 깨끗해지는 건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날 결과인 것이기에 그는 알았기에 그에게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가 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주여 나를 좀 만져주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온몸이 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나는 세상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를 고쳐낼 수 없는, 고쳐낸다는 건 나를 와서 좀 만지고 환부를 대보고 살펴보고 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지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무슨 의료 장갑을 끼고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고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맨손으로 만질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 균이 자기에도 옮아져서 자기도 저와 같이 나병에 걸려서 마치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병에 걸렸으니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왜? 그 저주가 혹시 나에게라도 전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를 더 나아가서는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가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알고 계셨기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알았기에,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뒤어 예수님은 13절에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아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 나병 환자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들으셨기에, 알아들으셨기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병 환자는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줄 줄을 그는 또 알았기에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돼요. 우리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육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죽어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며, 이 세상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며, 오직 그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의 병을 고치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병, 우리의 죄의 병을 고치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손대어짐을 만나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손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가 손을 대시며,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을 이렇게 쭉 뻗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내 말대로 나도 원한다. 뭐를? 나도 원한다. 내 손을 내밀어 대어줌을 내가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어줌 가운데서 일어날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온몸에 이 나병이 다 퍼져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온몸에 퍼진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영이, 진리의 영이 그의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다시 당신이란 성령으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결단코 온전하여질 수도 없고 깨끗하여질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이죠. 누구든지 어느 집마다 다 그렇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집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지 어떤 괴짝 안에다 불을 켜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꼭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그 집 안에 등불은 바로 사람들을 비추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그 빛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당신이 빛이 되니 당신의 빛을 받으며 그 방안이, 그 집안이 환하여지는, 그래서 그
온몸이 다 환하여 비춰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온몸이 깜깜하고 흑암 가운데 왜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 왜 그 등불이 지금 말 아래 숨겨져 있으니, 말 아래 숨겨놓는 그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 그 땅에 오셔서는 당신이 빛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니 흑암에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밝은 빛으로 빛을 받아 온몸이 다 드러나게 되네요. 흑암으로 드러났던 자들이 이젠 빛으로 드러나네요. 어둠으로 있었던 자들이 이젠 광명, 낮으로 드러나네요. 바로 나병으로 있었던 자가 깨끗함을 받으니 그가 뭘로 됐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이젠 성하여진 사람이 되네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나균을 없애버리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나병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인류, 온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빛이 정말 빛인지 한번 봐라. 그 빛이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빛이 정말 나라는 빛인지를 봐라. 나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비춰줄 수 있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불을 켜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너희들 가운데 불타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이인지, 그런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 들여다봐라. 그 말씀이 어둡지 않은지, 그 말씀이 무지의 말들인지, 그 말씀이 아니면 지혜의 영의 말인지 한번 들여다봐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게 나병에서 놓여지는 것이요, 우리의 옛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리로 듣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놀라운 빛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전히 그 불을, 등불을 말 아래 놓고 있는 그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아직 여전히 어두워,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깨끗하여 줄 수 없고, 당신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비춰주지 아니하면 온전해 줄 수 없고, 당신이 그들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만찬 식사 때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죠. 그 말은 발을 만져주시죠. 그리고 그 발을 깨끗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깨끗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발을 씻겨진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여지리라. 내가 그 완성을 위하여 온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맨날 몸이나 씻고 마는 자들, 겉으로만 깨끗하여지고 말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행위로 지켜 난 했어, 난 깨끗해, 난 지켰어 라고 하여 행위로만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온전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놓고 발을 씻어준다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깨끗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과 그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들의 더러움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손을 대어주시고 친히 씻어주셔야만이 그들은 깨끗하여지고 나아지고 회복되고 온전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온몸이 성해지는 것이죠. 빛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사망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딱 그들에게 끝이 났다, 곧 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끝이 났다 하면은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이제는. 그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곧 이 세상이 내놓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들이 바로 누구냐? 이제 그 세상에서 벗어나 사망만 주고 있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 거기에 세상에 내어 죽고 세상이 내놓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젠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비추임을 받아 살아나온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에서 한 독자가 죽게 되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 어머니와 그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과부를 보시고 7장 13절에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안타까워하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합토마이 대신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의 손이 여러분에 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된다는 거겠어요? 손은 사람을 일으켜내기도 하고 사람을 어루만져서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다시 지어내는 손 아니겠습니까? 그 손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손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먼지 상태에 있는 흙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이 상태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다시 만져내어 주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라는 존재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이죠. 죽은 자뿐만입니까? 수많은 질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같은 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소문이 온 유대 지방에 쫙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인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이때 예수를 만져보려고 힘쓰니, 합토마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힘쓰니 지금 나병 환자는 자기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죠. 왜? 자기로 인하여 그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누구를 만질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나를 만져주실 분이 없으니 나는 그를 만져야만 하겠구나, 나는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왜?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낫게 하며 온전케 하실 분은 없었기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자기를 고쳐낼 수 있는 어떤 분도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찾아 쫓아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도 있었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애워싸여 어느 지역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실 때 특별히 우리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합토마이, 만져보는 거예요.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합토마이 대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손을 대기를 원하는 사실을 누가 알고 이렇게 한 것이냐? 나로 말미암아 내 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더냐? 내가 그렇게 손 대어주려고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그래서 나의 손이 아니면 일어날 수도 살아날 수도 회복될 수도 나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에게 손을 뻗어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12해 동안 혈루증이 너에게서 완전히 해결되게 할 자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더냐?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손을 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를 알기를 원할 겁니다. 그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그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예수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이르되 그 손댄 합토마이,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손을 댄 것은, 그리고 내가 손댄 그 옷이, 나의 옷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어떤 믿음? 나로부터만 너를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나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었던 그 믿음과 그 지식이, 그 알미 너를 평안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확인했지 않니? 이제 알았지 않니? 너는 그 마음으로 내게 찾아왔지 않니? 당신 외에는 나를 고쳐줄 분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나를 만져주실 분이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만져서 나를 치료해내고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케 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당신 외에는 없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똑같은 외침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만, 이런 믿음의 백성들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 7장에 가서 보시면은 36절 이하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죠. 근데 그 여인은 동네 사람 모두가 그 여인에게 다음 같은 낙인을 씌워줬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왜? 자기의 발을 씻으러 주시는 분이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러 오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기에 그 발에 눈물로 적셔서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합토마이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정답입니다. 바리새인은 깨닫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함부로 정죄했지만 이 바리새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정답 곧 진리를 알려주는데 무엇이냐고요? 죄인만이 누구를 만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구를 만져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만져야만 하는 것이며 죄인만이 예수를 만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가 필요도 없고 예수를 만져야 될 합당한 이유도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과는 달리 죄인이었던 이 여자만은 예수님을 만져야만 했던 사람. 왜? 그가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여인을 만져줬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그 발을. 그래서 당신이 나의 발을 만져주셨잖아는 걸 확인해 주려고 나도 당신의 발을 만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하나, 같이 깨달아 봤다라는 것으로 하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던 것이에요. 이걸 한 몸 됐다고 하는 것이며, 그 한 몸 된 사람만 그 신랑이 그 여인에게 정말 짝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여인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다 탕감받았음을 깨달았던 여인이고, 그렇게 탕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이 여인은 눈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한 영혼으로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앞에 엎드려 향유 옥합을 붓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자를 놓고 다음같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44절이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깨끗하여졌도다. 죄를 볼래니 보여지지도 않는도다. 왜? 그는 내가 그의 죄를 씻으러 왔다라는 사실을, 내가 죽음으로 그의 죄를 씻으러 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탕감하고 스스로 용서해낼 수 없는 그의 죄가 있음을 알고는 그와 같은 죄는 당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만 나를 씻어내고 나의 죄를 맑게 하는 것이니 나는 사랑으로만 용서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나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네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탕감받았네요.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이제 깨끗하여졌네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 안에 그의 사랑, 내가 준 사랑이 많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면 또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것인데, 그 사랑이 채워진 그 사랑을 놓고 예수님은 저 여인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내 사랑이야, 내가 그 여인에게 부어준 내 사랑을 이 여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들려지니 이 모든 말씀이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하여져서 내 사랑의 말로 이 말을 다 갖고 있지 않더냐. 그는 자기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그 사랑, 내 사랑으로 그 여인, 그의 영혼을 채우고 있으니 그 영혼 안에 있는 사랑은 내 사랑이야. 그 여인을 봐라. 너 바리새인 시몬과 다르지 않더냐? 너는 내가 준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더냐? 내가 준 이 말씀이라는 사랑이 너희 가운데 어디 있더냐? 이 말씀으로 너는 나의 사랑을 배우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너는 나의 사랑을 채우고 있느냐? 너의 안에 내 말씀이라는 사랑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더냐?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그는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안에 그 사랑이 많지 않더냐? 어떤 사랑? 내가 준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 사함을 받은 것이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여인은 완전히 탕감받았다. 다 사라져버렸다. 왜?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 죄가 자리 잡을 공간 틈조차 내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 여인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신 거 아니셨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그 여인과
또 지금 깨닫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너의 향유옥합으로, 너의 눈물로, 발 씻어줌으로? 아니죠. 그런 걸로 사함을 받나요? 아니죠. 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있으므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네 안에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너는 이제 사랑이 되어 있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 있는 그 사랑으로 너 죄사함 받았지 않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여인을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신부 된 여인은 그 그리스도란 진짜 신랑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둘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병이요, 병에 걸린 것이요, 죽은 것이요,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죄가 탕감받지 못하여 여전히 죄인이요. 그러나 둘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더 이상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몸, 온전한 몸, 깨끗하여진 자, 고쳐진 자, 우리 주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진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의 소원과 원하심 그대로 다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주 앞에 나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는 주님과 한 몸 되기를, 그래서 결국 한 몸 된다는 것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죄가 내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는, 보여지지도 않는 사랑만 보여지는, 사랑으로 죄를 몰아냈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이겨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니,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4절부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그와 이제는 딱 하나가 되어버리네요. 그들은 온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인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나병이 떠났는데요, 깨끗하여졌는데요, 자기의 수많은 죄가 다 탕감받았는데요,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어찌 쉬지 말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지금 너를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너를 주인, 새 주인, 나병이 새 주인이 아니요, 이젠 성령이 새 주인이신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 예수라는 그 불, 빛을 꺼트리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더 이상 나병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 관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니 세상이라는 관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되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같은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13절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깨끗하여졌다, 고쳐졌다, 회복됐다, 다 나았다, 하나도 어디 나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굳이 본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나병이 곧 떠나니라. 즉시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이 나병 걸린 자의 사람에 딱 떨어지니 나균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그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만 들려지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듣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주관하며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나병이 떠나는 겁니다. 왜요? 이 나병은 그 나병이 고쳐지기 이전에 온몸을 성하지 못하게 온몸이 나병들게 했던 그 원흉이며, 그 나병은 바로 이 사람, 나병 환자의 실제적인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병이 걸린 이상은 나병에서 그의 마음이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병이 그를 주관하고 나병이 그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병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영혼에는 주인이 된 거고, 주인 행사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거짓된 옛 주인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안으로 들어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그를 다시 주관합니다. 새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병은 떠나고 예수의 영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 부활해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도 그 나병이라는 거짓된 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병,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통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에 들어있는지 아픈지를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뭉그러져 가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병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진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고 거짓된 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의 영혼에게 그 말은 떠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닌 영이요, 내 말은 그래서 영이니 생명이라는 우리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며 그 영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새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새 주인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다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